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오로지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였고 갈라디아 교회도 오직 예수님만 알았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세례를 받았고 성령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고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러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몇 유대인들이 율법과 복음을 믹스해서 아주 교묘하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고 공격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혼돈을 줬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를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교회가 시험에 빠지면 결국 성도들의 가정도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말씀에 무장을 하고 영적인 바른 교훈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고 또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가르쳤고 세례도 받았고 성령 체험도 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도 하고 정말 순수했거든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도 정말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예수 믿으면 율법에서 해방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수도 없이 강조하였는데 그들이 믿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만 만들어서 먹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가 만들어주는 진짜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은 잘 먹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불량식품을 더 좋아합니다. 맛있다 그러면 그것이 최고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당회장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곤조곤 정말 잘 가르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떼들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들이 성도들을 알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없어요. 일반 이 기성교회 교인들을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냥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열심히 없던 사람들이 이상한 데를 가거든요. 집회한다고 그러고 안수해준다고 그러고 축복받는다고 그러고 영적인 체험한다고 그러고 은사 받는다고 그러고 막 붙이고 장붙이고 엎어치고 뒤치고 이렇게 저렇게 막 강하게 그러한 집회를 가면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말씀 배우는 것은 좀 약해 보이고 다른 데 가서 우강창투탕하고 그냥 막 으쌰으쌰 하는 것은 신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삽니다. 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치명적인 거잖아요. 한 번 잘못 먹으면 주사를 한 번 잘못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교인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아이들이 불량식품 좋아하듯이 교회 올 때에 교회를 다닐 때 미지근하던 사람들이 이러한 혹 열성적인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데로 가면 속된 말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은 담임 목사밖에 없습니다. 부모밖에 없어요. 형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현혹이 되면 그 사람이 책임져 주냐? 정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뭔가 있으면, 나올 게 있으면 신경 써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 절대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있으나 없으나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붙잡아주고 책임져 주는 사람은 담임 목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야. 열심도 없어. 미혼족해. 아이들이 생각하듯이 믿음의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건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또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금방 그곳으로 따라가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질서 있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을 안다. 은혜를 체험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의 종노릇 하려 하느냐? 왜 자꾸 세상으로 가고, 옛날에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쪽으로 가냐고 바울이 지금 염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거든요. 날, 달, 절기, 해, 이거 유대인들이 지키는 건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것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 지킬 필요도 없는데, 이방인이잖아요. 율법의 굴레에 들어갈 이유도 없는데 일단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뭔가 좀 새로운 것 같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글로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 굳건히 서서 성도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전통에 의하면 여기 날이라고 하는 말은 헤메라스라는 단어인데, 금식하는 금식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네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을 의미합니다. 매월 1일 날 유대인들은 월삭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교회에서 매달 1일이 되면 월삭 예배라고 드리는 교회들도 없잖아 있어요. 뭐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월삭의 개념으로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 개념은 좋은데 그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저는 조금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첫날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교회가 자꾸 율법으로 형식주의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개혁이 되어야 되고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옛날 전통으로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에 좋은 전통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델을 삼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개혁이 돼야지 다른 어떤 것으로 개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여기 절기라고 하는 것은 카이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율법에서 정하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의미하죠. 여기다가 또 추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이러한 절기들을 갖다 붙여서 교회가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해라고 하는 것은 애니아우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애니아우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날, 달, 절기, 해 이거를 배워가지고 이거를 지켰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의 이런 전통과 절기를 지킨다고 아마 나무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는 것은 좋은 거니까. 그러나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조건이 붙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원관이 잘못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서 당장 나와야 됩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바울 자기 자신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전하면 나도 저주를 받는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채 흔드는 구원관이 잘못된 것은 성경은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베드로를 마태라 그럴 수도 있고 느헤미야를 에스라라 그럴 수도 있고 성경 순서 같은 거 잘못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실수죠, 실수. 그러나 여러분, 구원과는 실수가 용납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구원과는 잘못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넘어갈 수 있어도,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 복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교회에 잘 나오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예배당도 짓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내가 수양을 쌓고 덕을 쌓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면 좋은 데 간다?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구원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지금 한 10여 년 됐거든요. 개척한 지. 그리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중간에 들리기도 했고 갈라디아 교회에 몸이 아프면서도 열심히 목회했잖아요. 바울이요. 이렇게 수고한 이 모든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뒤집어져 버리면 집을 짓다가 무너지면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지금 치우쳐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한다. 염려한다는 게 뭡니까?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이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확실한데 율법을 수용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경을 보니까 할례 받은 것은 아니에요. 할례까지 받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율법의 매력을 느꼈던 그것에서 돌이켜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바울의 간곡한 권면입니다. 바울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고 말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도 지키기 힘든 날, 월, 절기, 해에 관심을 두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시험도 있고 또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알기로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한 그 바울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양동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위에 굳건히 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자양동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청지기로서의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정시켜 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모든 고생을 감내하며 동참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거리두기가 2단계로 이제 하향되었습니다. 이제 영업장들도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부가 한국 교회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한국교회가 방역수칙을 정말 잘 지키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시며, 비판과 조소와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